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시 주만 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시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어렵게 살아가기와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어렵게 살아가기와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우리 함께 기뻐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눈이 짠지와 주를 같은 비대가.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눈이 짠지와
열왕기야 15장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봅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사의 아들 아사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6세라. 이스라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라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인물사를 대해 이야기하면서 아마사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살았다가 나중에는 인본주의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 하나님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거부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 부하들의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해 반역을 일으켜서 먼 라기스까지 도망을 갔는데 반역자들이 라기스까지 쫓아와 가지고 이 아마사 왕을 죽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여기 북쪽 이스라엘 나라와 남쪽 유다 나라의 특징이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왕을 죽이면 지가 왕이 됩니다. 그럼 반역의 역사로 계속 왕권이 바뀌게 돼요. 그런데 남쪽 유다는 반역을 일으켜서 왕을 죽였어도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반역을 일으켜 죽인 왕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나가는 전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아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사라는 우시아라는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마사의 왕의 아들이 우시아란 말은 여호와는 힘이시다, 그런 의미를 이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사가 여호와를 버린 후에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의 배반을 함으로 라기스까지 도망갔지만 결국 죽임을 당하고 그의 아들 우시아를 16세에 왕이 됩니다. 우시아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요. 정말 이 유다 왕들 보면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말이 꼭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을 줘요. 하나님의 복을 주면은 꼭 다음에 오는 순서가 교만해져. 이게 인생의 그 순서 같아. 처음에 하나님을 잘 섬겨. 하나님의 복을 줘. 그러면 꼭 교만해져. 그러면 또 하나님이 진노하셔. 그래서 망해. 이게 순서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러한 순서로 오늘 여기 우시아 왕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되는데 이 부강한 나라가 돼서 아주 하나님이 높여주니까 우시아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왕이여 하고 말립니다. 말리면은 들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교만해지면 말려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어. 그래서 결국은 제사를 드리는 데에 나병이 얼굴에 나타나면서 결국은 나병 환자가 돼요. 나병 환자가 돼가지고는 별궁에서 살면서 버림받은 삶을 살고 아들 요담이 왕이 되는 역사가 우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순서가 꼭 있다는 걸 봐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복을 준다. 복을 받고 풍성하면 그 다음에 뭐가 온다? 교만이 온다. 교만이 와서 하나님을 버리고 대적하거나 불순종한다. 그럼 그 다음에 오는 순서가 하나님이 징계하고 벌을 내린다. 이 순서가 정확해요. 여러분 오늘 이 순서를 통하여 우리는 꼭 알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통하여 지혜를 받아야 돼요. 이솝 우화에 보면은 여우하고 나귀하고 사자하고 셋이서 사냥을 했어요. 사냥을 해가지고 산더미 같이 동물들을 다 쌓아놨던 거예요. 사자가 나귀에게 야 나눠. 그러니까 이 나귀가 예 그러더니 정확하게 세 등분을 해가지고 딱 나눠놓고 사자님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가 이 나귀를 확 물어 죽여버렸어요. 그러고서는 여우에게 야 네가 나눠. 그러니까 여우가 다 사자 앞에 갖다 놓고 자기는 토끼 한 마리만 딱 갖다 놓고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너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냐? 여우가 말하는 거예요. 나귀 죽는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이게 이솝 우화의 얘기요. 여러분 이솝 우화의 얘기는 교훈하는 것들이 많아요. 여우는 정확히 안 게 뭐예요? 사자가 나귀를 죽이니까 잘못 나눴다는 걸 분명히 보는 거잖아요. 이 사자가 말은 안 했어도 야 다 나한테 갖고 오고 너네 나눠 그러게 안 했잖아. 네가 나눠 했으면은 이 사자의 자존심은 건들지 말고 높여줘야지. 정직하다고 3등분 딱 나눠. 지는 맞아. 내 사자가 볼 때는 어때요? 물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걸 본 여우는 깨달았던 거예요. 다 주고 왜? 지가 살려고 토끼 한 마리 딱 나놓고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너 어떻게 그렇게 깨달았냐? 여우 나귀 죽는 걸 보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얘기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보는 눈이 열려지는 게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틀림없이 계속 말씀하는 게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 왜? 하나님 섬기는 게 본질인 줄 알아. 하나님이 잘 섬기면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받아. 그런 축복을 받으면 나라가 풍성해져. 꼭 그러면은 세 번째 단계가 뭐라고? 교만해진다. 참 이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 축복 가지고요, 지가 교만해지는 거야. 오늘 여러분 우리도 꼭 그래요. 어려움 당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길 원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진짜 하나님 섬기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와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부어주시면서 잘 된단 말이야. 그러면 꼭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다? 교만이 온다. 여러분 왜 교만이 올까요? 어려움에서 벗어나면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생각이 제일인 줄 알기 때문에 이 마귀가 집어넣는 교만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망하는 데는요, 어려워서 망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울 때에는 절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잘 될 때, 높아질 때에, 풍성해질 때에, 내가 이루는 것이 완성될 때에는 꼭 하나님이 준 것인데 지가 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꼭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우시야 왕은 52년 동안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신앙으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자, 역대하 16장 1절 좀 찾아주실래요? 역대하 16장, 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오셔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내가 잘못 찾았나 보네.
역대하 16장 1절인데 여러분 성경하고 내하고 다르네. 예? 그러면은 하여튼 여기에 오늘 본문과 같이 아마사 왕이 죽고 여기 우시야를 아사라라고 그러는데 아사라는 본명이고 우시야는 왕에게 준 이름의 칭호인데 여기에 보면은 52년 다스리면서 아마사의 아들로서 진짜 대를 이어서 그 왕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사라라는 말은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그런 뜻이고 이 이름으로서 16살 때에 왕이 됩니다. 16살 때면 아직은 세상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면은 세상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지도를 받아요. 지도. 그러면 아마 우시야 왕이 되어 가지고는 지도를 받는데 그 지도를 아마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에게나 제사장에게 그렇게 받았고 또 특별히 여기에 이 우시야 왕의 어머니가 여골리아라고 하는데 예루살렘 사람이야. 다른 왕들은 암몬 여인 다른 이방 여인이 어머니였는데 이 우시야는 예루살렘 출신인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출신이면 우상의 문화를 받지 않냐고 율법을 통하여서 계속 하나님을 섬겼던 그러한 문화와 그러한 정치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아들 우시야에 대해서 굉장히 신앙으로 가르치면서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52년간을 다스리며 52년 다스리는 왕이 별로 없어요. 아주 길게 다스린데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아주 참 복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말하자면 말년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나병 환자가 되니까 별궁으로 쫓겨나고 그 아들 요담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그는 별궁에서 아마 쓸쓸하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 그 간략한 줄거리보다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5장 3절 4절 같이 읽을까요? 왕하 15장 3절 시작. 아사라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러분 산당이 뭐냐? 이스라엘 유다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장소 어디죠? 예루살렘 성전.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성전 중심으로 섬기는 것이 온전한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산당, 자기네들이 사는 지역에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겨.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맞아요? 틀려요? 산당. 요것이 오염된 신앙을 말해. 여러분 오늘로 우리 바꿔 말합시다.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섬기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동영상으로 인터넷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 교회는 그게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왜? 성도가 작으니까 다 빤히 알잔 말이야. 근데 여러분 큰 교회들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 20% 30%가 줄었다는 거야 성도들이. 그럼 그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냐?
해요. 어디서 해요? 집에서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배 드려요, 안 드려요? 또 헌금도 하죠. 인터넷으로 보낸대.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여러분, 자기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안 기뻐할까? 기뻐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거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산당의 제사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우시야 왕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산당을 제거해야지 되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신앙 그래요. 내가 하나님 섬기는 신앙은 내가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내 입장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잘못될 수 있는 게 많아. 그래서 우리 신앙훈련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말해보고 행동. 이게 얼마나 중요해. 여러분 진짜 하나님 입장에서 하지 않으면요 다 인본주의고 내 중심으로 되는 거예요. 우시야 왕 시대에도 정직하게 하면서도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이거 뭐야? 사회적 분위기. 그 나라가 하나님 백성들이 신앙생활하는 형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우시야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 기간, 복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었어요. 역대하 26장 5절. 한번 같이 읽을까? 시작. 하나님이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라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복 받는 방법.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지자가 말씀으로 가르쳐 주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동안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거고 예배를 때 설교 시간에 은혜를 받는 거고 그 설교를 통하여 은혜 받고 깨닫고 내가 삶을 고쳐나가는 거고 그러면 결과는 뭐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비록 왕일지라도 신앙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왕이라고 다 전부 아니야. 여러분 저도요 목사로서 내가 살면서 성도님들을 올바로 지도하고 가르치려고 진짜 애를 써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 방법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세워져야 나도 구원받고 나도 축복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느끼고 그런 나를 내가 만들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열심히 만들겠죠. 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지도자들 그래요. 우리 찬양단들도 이제 막 찬양을 부르면서 성도님들이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열심히 인도하면서 부르잖아요. 왜? 찬양 지도자니까, 인도자니까 막 불러. 그런데 막상 본인이 앉아가지고 찬양 부를 때는 지도할 때 같은 마음으로 안 부르고 그냥 따라하며 그러면 그 찬양이 어떤 거예요? 내가 나를 만드는 찬양이 아니고 인도하기 위해 부르는 찬양이 되면은 하나님이 볼 때는 어때요? 진실한 찬양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도 항상 있자는 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도 진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려는
진실한 마음과 성심을 내서 내가 열심히 찬양해요. 성도들 찬양 잘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이야. 여기에 우시야 왕도 비록 왕이지만 지도 받아야 되었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지도를 받으며 하나님을 잘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실 때에 도와주셨던 것이 형통했다. 그런데 어느 때까지냐?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이게 진짜 중요해.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 말을 바꾸면은 여호와를 안 찾으면 도와주신다 안 도와주신다? 안 도와주신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내가 과거에 아무리 잘했어도 오늘이 중요해요. 현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과거에 잘했다가도 오늘 실패하는 사람이 있고요. 오늘 잘했다가도 미래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뭡니까? 항상 현재성이 돼야 돼요. 현재성이 신앙이 세게 되면은 하나님이 과거에 주셨던 축복이 눈을 뜨게 되고 현재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좋아지면은 나의 미래가 축복으로 보여요.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예언 기도를 해줘. 영적으로 기도를 해주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다는 그 말씀을 막 주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해 주는 역사가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 어떤 거냐?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그 사람의 현재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이 현재도 얘기하고 미래도 얘기하는 거야. 그거 보면요, 영은 항상 현재지 과거가 아니에요. 과거에 아무리 잘했어도요, 현재 하나님과 관계가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이 미래가 안 보여져.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항상 현재성이다. 현재성이야. 오늘이 중요해요. 현재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형통케 하셨더라.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시야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의 쏟아 부어주는 축복이 나타나요. 축복이 나타나는데 우시야는 엘롯이라는 지역을 건축을 해서 유다 나라를 아마 변방입니다. 엘롯이라는 나라는 유에돔에게 속한 땅이야. 에돔 나라의 땅이에요. 근데 에돔 나라의 다윗 시대는 다 점령을 해서 블레셋, 암몬, 모압 지경에는 모든 나라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고 다윗에게 풍성한 데가 되는데 이 에돔이 조공을 바치다가 여호람 때에 반란을 일으켜요. 그럼 여호람 때에 반란을 일으켰다는 말은 뭐요? 여호람의 국력이 약해졌다 그 말이죠. 한번 찾아봐요. 역대하 21장 8절에서 9절.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리하였으며 그때도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와의 지배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였기 때문에?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버리면 갖고 있는 것도 뺏기게 만들고 이게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역사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하나님 인정받고 하나님의 중심 속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있는 것을 주시는 거야. 물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관계가 나빠지고 하나님을 떠나면 있는 것도 뺏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약 성경의 그림이잖아요. 이제 오늘 영적으로 실제 우리로 말하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은혜를 충만히 받아.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누가 갖고 있습니까? 마귀가 갖고 있어. 사탄이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살면 우리가 뺏어서 우리에게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면 하나님의 우리가 필요한 거 좋은 거 막 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걸 축복받는다 그러고 풍성하게 살아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살지 못하면은 우리가 있는 것도 사탄이 뭐야? 뺏어가는 거야. 물질 뺏어가고 건강 뺏어가고 우리의 갖고 있는 거 뺏어가는 것이 실패하는 삶을 영적인 세계로 보여주는 게 여기에 구약 성경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호람 때에 엘롯이라는 지역을 뺏겨버려. 에돔의 나라에 뺏겨버려. 그런데 하나님이 우시야가 정말 하나님이 중심으로 잘 섬기니까 그 나라를 회복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역대하 25장 14절에 아마사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 앞에 경배하고 분야했더라. 그래서 아마사 때에 다시 찾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었었는데 그 땅이 방치되고 있었어. 그래서 우시야가 그곳에다가 성읍을 세우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시야가 또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을 받는 축복이 나타나요. 역대하 26장 6절 7절.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가드성과 아브네성과 아스돗성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무하사 도우사 하나님이 도우사 블레셋 사람과 구르바알에 거한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치게 하셨는지라.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거 뭐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승리해 주시고 그래서 이 우시야 시대에 잃어버렸던 아버지 때에 잃어버렸던 모든 땅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 26장 8절 또 봅시다. 읽읍시다. 시작. 암몬 사람인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암몬 사람도 또다시 조공을 바쳐.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것이 막 돌아오는 거죠. 잃어버렸던 땅들을 막 회복시키면서 진짜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주는 풍성한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우시야가 나라가 굉장히 풍성해지는 가운데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견고하게 만들어요. 26장 9절 시작.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읍 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나라를 굳건히 세우는 역사를 이룹니다. 그것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있어요. 역대하 26장 14절 15절 다 같이 시작.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공규한 공장으로 기계를 창작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살과 큰 돌을 바라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으로도 강성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축복이 뭐요?
우시아의 이름이 원방에 퍼집니다. 그렇게 퍼지면서 우시아의 나라가 굉장히 강한 나라로 부강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이한 도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시아가 한 게 아니고 우시아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누구 거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시아는요, 아주 이 초창기 때부터 성경 신앙을 잘 지도받고 하나님 중심으로 섬기니까 하나님이 막 군사력으로 나라를 확증시켜 주시고 명성을 높여주고 조공을 받게 해주시고 막 놀라운 도우심을 있는데 기이한 도우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 우시아는 전쟁만이 아니에요. 역대하 26장 10절에 또 거친 땅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팠으니 평야와 평지에 육축을 많이 기름이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린 자를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요, 우리나라 같이 비가 차지 않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올 때가 있어. 그 외에는 비가 오질 않아.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냐? 물 웅덩이를 많이 파놔. 그럼 비가 막 쏟아요. 웅덩이에 고이는 거예요.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하는 데에 썼다. 여러분, 우시아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축복의 역사를 이루고 형통한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상해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 풍성함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또 하고, 그럼 또 복을 주고, 그게 또 하나님을 꽤 잘해, 그럼 또 복을 주고, 그것을 보고 뭐냐?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을 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요, 복 받을 짓을 계속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복 받을 짓을 안 하는 거야. 이게 성경에 나오는 원리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흘러가면 안 돼. 웅덩이라도 파가지고 내게 고이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가 보여주고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복받을 수 있는 생각을 해야 되고, 복받는 말을 해야 되고, 복받는 행동을 해야 돼. 난 우리 성도님이 참 고맙고 감사한 게, 아주 정말 열심히 신앙의 지도를 따르고 영적 분위기를 만들고 시키지 않아도 정말 이렇게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해서 열심히 생각해주고 하는 게 너무 고마워요. 이 지난 주간에 진짜 이렇게 에어컨이 다 고장 나서 지난주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제가 제주도 가면서도 그게 제일 큰 부담이요. 지금 가장 에어컨 다루는 사람이 바쁠 때예요. 언제 해줄지 모르는 거예요. 다 그 순서가 짜 있어서 약속들을 못 하는 거예요. 아유, 다음 주에도 더워가지고 우리 성도들 예배드리며 힘들면 어떻게 할까. 또 식당에도 더 진짜 막 음식들이 지난주 얼마나 힘들었어요. 막 뜨거운 데서 에어컨이 고쳐지면 어떨까. 그런 걱정을 많이 갖고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신기하게도 그냥 이번 주간에 다 해결되게 만드니까 이게 바로 우시아에게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이루어진 거구나 하는 그 고마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김혁중 장로님 말이요, 비가 많이 쏟아질 올해 이 장마 때는 폭우가 쏟아진다는 그런 걸 받으며 나는 미처 생각 못 했는데, 우리가 지하시니까 막 절이 막 전에는 막 이렇게 넘치니까요, 물이 막 이렇게 넘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비가 많이 쏟아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면서 내 머리는요 돌아가지가 않아. 그래서 모래 주머니를 만들어 놨다가 넘치면 그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하는데,
우리 이제 장로님이 말이야 그 물막이 저기를 갖다가 딱 신청해서 딱 재가지고 조립을 딱 해놨잖아요. 이제 비가 쏟아지면 갔다가 딱 막기만 하면은 물 들어오는 건 해결됐단 말이야. 이게 다 얼마나 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연구했던 마음으로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교회에 관심을 갖게 돼 있고요. 정말로 우리가 모두가 다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귀한 기적과 도우심에 기대를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항상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 내 믿음의 바탕이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바탕을 갖고 있어야 돼. 그 바탕이 뭐예요? 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여러분, 이게 진짜 자존감이고 이게 진짜 정체성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하나님이 귀한 도우심을 주실 수밖에 없잖아. 왜? 하나님 붙들고 있는데 망하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외면하겠어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 진짜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만 확실히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내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인간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거기서 이기는 방법은 다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것만 확실히 붙잡으면 고난 속에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감당하지 못할 모든 고난을 다 그래서 통과하는 사람들이 축복받은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들로 성경에서 나타나는 건데, 저는 기도하면서요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어떠냐, 하나님,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 영과 몸이 나는 성경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 삶 자체가 성경일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삶 자체가 성경 속에 들어가 버리면 어려운 일이 생겨도 어려운 일에서 이겨놨던 역사들이 다 있는데 그게 다 내 역사가 될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안 되고요. 머릿속에 있던 성경이 그건 지식이고 실제 내게 임하여질 때에 이게 믿음이 되는 거고, 내가 성경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함께 역사하는 것으로 인하여 성경 속에서 내가 살아갈 만큼 풍성한 은혜와 능력으로 보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마 나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어떤 큰 일이 일어난다 그럴 때에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이라고 한다면은 염려,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럴 때에 엄청난 무슨 일이 다 일어났다고 합시다. 그럴 때에 우리 고백은 뭐냐? 아, 내가 했다가 하나도 없어져.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제 그렇게 딱 될 때에는 교만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 왜?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여러분, 내가 했다는 생각 드는 거는 하나님이 해준 것을 모르는 거고,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믿어지는 거는 뭐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신 게 믿어지고. 그러면 교만해져요, 안 교만해져요? 안 교만해질 수가 없지. 왜?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죠?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인데, 오늘 여기에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팍 주며 52년 동안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문제는 심각해진 게 뭐야? 오늘 여기 이제 대역대야 26장 16절에서 21절을 우리 같이 읽으면서 이게 그 엄청난 축복을 받은 우시야가 망하는 사건에 대한 기록이에요. 자, 봅시다. 그가 강성하여 지매,
어떻게 강성해졌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런데 그 다음에 마음이, 그의 마음이 뭐예요? 교만하여. 교만한 것이 어떻게 돼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범죄입니다. 도둑질했다, 간음행했다, 뭐 그거 아니에요.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향단에다가 분향하면서 거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벌써 이게 교만이 가득 차니까 이제 그런 거죠. 제사장 아사라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뭐를 내?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화를 내는 건 당연하다는 거요? 우시야 입장에서는 당연하다는 거요? 잘못됐다는 거요? 당연하다 그 말이죠. 왜? 내가 왕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섬기는 왕으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왕이니까 화를 낸 거예요. 지가 정당하다 그 말이잖아요. 그 생각이 뭐요? 교만이야, 교만. 화를 내는 거예요.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뭐가 생겨? 나병이 생긴지라. 나병이 확 온몸에 올라오며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나병이란 거예요? 원래는 자기가 모르게 3년이래. 나병 걸렸는데 내가 나병 걸린지 모르고 3년. 그러다 3년이 되면 자기가 나병이 걸린 걸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남이 모르게 3년이래. 그러니까 자기는 알지만 남이 몰라. 그러니까 그 나병을 감추고 하면서 모르는데 6년이 지나면 이제 문그러지기 시작하며 남들이 다 알게 된다는 거야. 그 10년이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시야는 갑자기 제사장 앞에 얼굴이 나병이로 완전히 생기는 것이 보여지니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즉시로 나타나는 거예요. 대제사장 아사라와 모든 제사장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얼마나 축복받음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이 축복이 놓쳐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받는 삶은 길게 이루어지지만 순간 버림받는 거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내 인생이 보장받은 거 절대로 안 해요. 우리가 이렇게 덩덩하게 사는 것 같다고 어느 날 갑자기 암병이 생겨 말기암 생길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 시간표가 나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정말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몸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영혼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어지고 인정하면요, 걱정 근심이 찾아오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거니까, 믿음으로 보니까, 맡기니까. 그래서 결국은 오늘 우리가 마귀한테 속는 건 뭐냐? 다 내 건 줄 알아. 내 거가 아닌데 내 건 줄 속여. 그래서 내 거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몸도 내 거, 내 영혼도 내 거, 내 재산도 내 거, 내 자녀도 내 거, 다 내 건 줄 아는데 이게 사탄의 속임수예요. 결국은 여기에 순간, 우시아는 순간으로 교만 때문에 그냥 망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로 나병 환자, 구약 성경의 나병은 뭡니까? 저주예요, 저주. 저주받은 거. 나병 환자로서 저주받은 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다가 나병 환자가 되잖아요. 이 저주받는 게 나병인데 결국은 여기에 우시아는 순식간에 하나님의 그 법을 버리고 교만으로 인하여서 나병 환자가 되어 정말 별궁에 쫓겨나 가지고 이제 아들 요담이 왕 노릇하고 이제는 아버지는 나병 환자로 썩어 문드러져 가면서 별궁에서 사는 그러한 불행한 인생이 되고야 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역사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야 돼. 주신 것. 달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신 것을 가지고 살 줄 아는 게 진짜 신앙이고 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진짜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만들고 실제로 만들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